예, 이렇게 앞에 또 이렇게 인사하면서 또 대면 예배를 다시 시작한 상황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처음이라서 새로운 환경 가운데 또 하고 또 오늘 기대가 제 마음대로 이렇게 제 마음처럼 움직여주지 않아서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 있었지만 또 이렇게 목사님 배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들 덕분에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또 이렇게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한 개인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거대한 역사의 흐름이 우리 삶 가운데 큰 영향을 줄 때가 있습니다. 한 민족이나 국가에 영향을 끼칠 만한 사건이 갑자기 일어나게 되고 거기에 속한 사람들이 그로 인한 인생의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거나 삶의 조건이 크게 바뀌는 상황이 그 구성원들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든 그 흐름으로 인한 삶이 변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겪게 되죠. 제 인생에 큰 영향을 주었던 역사적 사건으로는 1997년에 있었던 IMF 사태를 들 수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에 입학했을 때만 해도 저는 제가 취업을 걱정하게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IMF 사태 이전처럼 쉽게 그냥 취직을 할 수 있었다면 저는 어쩌면 별 고민 없이 어떤 회사에 취직해서 회사원으로 저의 사회생활을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IMF 사태로 인해서 취업문이 극단적으로 줄어들게 되고 그러한 상황은 저에게 저의 앞날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게 했고 또 기도할 기회를 저에게 주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저는 목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했고 결국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니엘은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손에 꼽히는 대격변의 시대를 살았던 인물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 왕국을 침공했고 결국 수많은 사람들이 바빌론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또 많은 이들이 포로가 되어서 먼 이국 땅에 잡혀가야만 했습니다. 다니엘 역시 10대 청소년의 몸으로 그 먼 길을 가야만 했습니다. IMF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큰 역사적 비극이 다니엘 삶 가운데 닥친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거대한 역사의 비극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흐름 속에 그냥 휩쓸려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았고 결국 그는 자신의 삶과 신앙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한 이 상황 역시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역사적 사건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이 사태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역시 그냥 이 괴로움의 순간에 넋을 잃고 우리의 삶을 그냥 흘려보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과 신앙 속에서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시다시피 다니엘은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그의 기도가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니엘은 그가 10대일 때 바빌론으로 잡혀왔습니다. 우리 교회 중고등부 아이들 생각을 해보시면 그렇게 쬐끄만 아이들 나이대 수만리 먼 타국으로 포로의 신분으로 잡혀온 다니엘은 자신의 처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에게 주어진 벨드사살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아들였고 왕이 명령한 바빌론식 교육도 역시 받았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당대의 현실을 그냥 아무런 저항 없이 받아들이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후에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그 세 친구들과 함께 마음을 정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돌보던 관리에게 그 뜻을 전했습니다.
그 관리는 처음에는 곤란한 기색을 보였지만 다니엘은 그 관리를 잘 설득했고 결국 자신들의 뜻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1장 9절에는 이 장면을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다니엘의 말을 좋게 여기도록 해주셨습니다 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다니엘은 몇 차례 왕의 꿈을 해석하고 나라의 중대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왕들은 그를 점점 중요한 자리에 앉히게 되었고 그의 지혜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왕들이 바뀌고 또 심지어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켰던, 그래서 자신을 포로로 잡아왔던 바빌론 왕국까지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 왕이 다니엘 위에 서게 되죠. 다니엘은 그 새 왕의 신임을 또한 받았습니다. 다리오라는 새 왕, 그는 3명의 총리 중에 한 명으로 다니엘을 선택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니엘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미 그는 오랜 시간 바빌론 지역에 머물렀습니다. 10대에 바빌론에 도착한 그는 이미 최소 70이 넘은 나이였을 겁니다. 더 이상 그곳의 문화는 그에게 이질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의 문화가, 그리고 그 땅이 오히려 다니엘에게는 이제 익숙한 그리고 편한 것이 되었습니다. 둘째, 그는 이미 오랜 고위 관직의 생활에 젖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 왕정시대에서 정치를 한다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수많은 음해와 권모술수가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그렇게 오래 살아남았다는 것 자체가 다니엘이 얼마나 정치적 감각이 뛰어났는지, 그리고 그 능력이 얼마나 출중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것입니다. 아마 그의 정치적 적대 세력들은 그 전에도 여러 가지 음모를 통해서 다니엘을 끌어내려고 했겠죠. 하지만 그 시도들은 성공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다리오 왕을 찾아가서 그의 허영심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들은 그가 신과 같은 존재라고 부추겼고 왕을 향한 충성의 서약으로 30일 동안 오직 왕을 향해서만 경배하고 다른 어떤 신에게도 기도할 수 없다는 법을 만들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다리오 왕은 그 법에 서명을 하고 말았습니다. 또다시 다니엘에게 위기가 찾아오는 것이죠. 이 위기는 무엇보다도 그의 신앙생활과 연관이 되어 있는 위기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가 이 위기에 어떻게 대처했는지 묘사가 잘 되어 있습니다. 10절은 다음과 같이 그의 반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왕이 새 법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 집 다락방으로 올라가 늘 하던 것처럼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 밤 창문은 예루살렘 쪽을 향해 열려 있었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다니엘의 여러 가지 특징을 우리가 분석해 볼 수 있지만 오늘은 딱 2가지만 특징을 골라서 살펴보자 합니다. 첫째, 그는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늘 하던 것처럼 이라는 이 짧은 구절은 다니엘이 살아왔던 삶을 매우 함축적으로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는 이미 이방 땅에서의 생활 속에 매우 익숙해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땅에는 수많은 이방 신들이 존재했습니다. 그 신들은 그 땅의 사람들에게 부유함, 그리고 평안함, 승리, 또 성공을 약속하는 신들이었습니다. 이미 수십 년을 살아온 다니엘이 그들의 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가 수십 년을 그 땅에 머물면서 사실 잘 생각해보면 자신의 민족의 멸망을 막아주지 못했던 야훼 하나님을 버리고 그냥 정복자들의 신, 승리와 성공을 약속하는 신들을 선택했다 해도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가 10대 때 처음 바빌론에 왔었을 때부터 이제 백발의 노인이 되었을 때까지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실 많은 이들이 젊은 시절에는 열정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개척하고 세상에 부딪혀 보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신앙으로 살아보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점점 세상의 문화와 가난 속에 타협하면서 변질된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과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바치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면서 목회 사역을 시작했던 이들 중에 적지 않은 수가 세상적인 성공과 유혹에 현혹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목회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양심을 따라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겠다고 다짐했던 그런 많은 평신도들 역시 세상의 풍파에 찌들고 그 문화에 물들어가면서 점차 하나님의 얼굴을 멀리하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유함, 평안함, 그리고 세속적인 승리와 성공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땅의 문화의 우상들, 이방신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합니다. 또 어느 정도 성공을 이루었다 생각하면 스스로 교만해져서 자신이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래서 교만에 빠지는 이들이 또한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오랜 이방 땅의 생활 가운데서도 또한 고위직 관료의 위치에서도 그리고 그 위치를 잃을 수밖에 없는 위기의 상황, 왕이 새 법을 제정해야 했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에 하던 대로, 즉 늘 하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을 방해한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적 성취에 대한 욕망, 지금까지 내가 이루어온 것들에 대한 염려, 그리고 죽음의 두려움이 우리를 방해합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 어떤 것도 핑계로 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늘 하던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늘 하던 것처럼 일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코로나19로 일부 감염증으로 인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예전처럼 함께 모여서 예배해야 된다는 말인가? 아닙니다. 바로 이 지점이 오늘 다니엘의 기도가 보여주는 두 번째 특징과 연결이 됩니다. 그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으로 잡혀온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겼습니다. 다니엘 개인이 어찌할 수 없는 커다란 역사의 비극이 그를 성전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시켜버린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물리적 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집에서 꾸준히 백발의 노인이 될 때까지도 변함없이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드리는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했던 것입니다. 그의 예배의 삶은 그가 10대에 바빌론에 왔을 때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어렸을 때부터 드렸던 그 예배를 그대로 기억하면서 그 마음 그대로 수만 리 떨어진 이국 땅에서도 전에 하던 대로 늘 하던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했습니다. 요한복음이 선포하는 대로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물리적 거리나 장소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심령의 상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곳에서나 예배할 수 있습니다. 대면 예배로, 드라이브인 예배로, 온라인 예배로 우리는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여전히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예배를 위한 구심점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상황 이전에도 많은 이들이 집에서 설교를 시청하는 것으로 오늘 예배 드렸어.
그냥 예배에 대한 그런 부담의 마음을, 의무를 다했다고 위안하는 그런 경우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경향은 더 강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신앙은 곧 그 힘을 잃고 맙니다. 왜냐하면 구심점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여는 자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바라봐야 할 신앙의 구심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신앙의 공동체,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사도와 예배자들이 닦아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집이며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그 건물의 머릿돌이 되어주십니다. 건물 전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점점 자라갈 것입니다. 바로 신앙의 공동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공동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영적인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 시대를 통해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새로운 영적인 구심점, 영적 공동체, 교회를 잇는다면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 이 상황 가운데 점점 편안한 것을, 아까 제임스 지사님도 말씀하셨지만 편안한 것을 추구하고 또 그냥 집에서 편하게 쉽게 예배드립니다. 근데 우리의 물리적 장소나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느냐,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이 예배를 향해서 또 신앙의 공동체된 교회를 향해서 구심점을 향해서 온전히 포커스가 맞춰져 있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방향성을 온전히 회복하지 못한다면 나중에 우리가 서로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을 때 결국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수십 년 동안 흐트러지지 않는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은 이런 뚜렷한 방향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창문을 열었던 다니엘의 모습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앙의 공동체를 항상 기억하고 그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또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혹시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한 상황이 길어지면서 또 교회 건물과 멀리 떨어진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점차 신앙이 무뎌짐을 느끼십니까? 물리적 장소나